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저자 톰 레이너. 옮기니 정성무. 출판사 두란노. 서문. 10년 전의 일이다. 죽기 직전에 환자가 있었다. 당시 그녀는 무척 아팠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기껏해야 한 줄기 빛 정도의 희망만 있었다. 하지만 철저한 변화 없이는 그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녀는 삶의 변화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그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병세가 몹시 깊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아니, 병세가 깊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쁜 소식을 솔직하게 전해주었다. 당신은 죽어가고 있소. 최대한 연민의 감정을 담아서 말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몹시 미안했다. 하지만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나는 기껏해야 5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실 5년도 길게 본 것이었다. 그녀가 당장 죽어도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심히 분노했다. 보여주고 말겠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저는 전혀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저항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화는 나지 않았다. 단지 슬펐을 뿐이다. 몹시 슬펐다.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5년 안에 죽지 않았다. 그녀는 10년을 더 생존하는 끈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말이 살아있는 것이지. 고통과 질병과 절망으로 가득한 채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 그녀의 장기적인 생존이 과연 좋은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녀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서서히 고통스럽게 망가져갔다. 그러다가 죽어버렸다.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그녀의 이름은 물론 교회이다. 실제했던 교회, 중서부에 있었던 교회, 아마도 거창한 비전 가운데 탄생했을 교회이다. 하지만 더 이상 비전이 없었기에 죽은 교회이다. 나는 10년 넘게 그 교회의 컨설턴트로 섬겨왔다. 그 교회의 출석 교인의 수는 수년 전에 정점에 이르렀다. 1975년에 좋았던 옛날에는 750명이 그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다. 좋았던 옛날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처음 방문할 즈음 그 교회의 출석 교인의 수는 평균 83명으로 떨어져 있었다. 주일 아침 거대한 성전은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줄 컨설턴트에게 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한 부유한 교인이 혼자서 컨설턴트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뒤에야 교인들은 마지못해 내 컨설팅을 받기로 동의했다. 나는 3주간 그 교회를 분석했다. 문제는 분명했다. 그리고 해법은 어려웠다. 마지막 날에 그 후한 교인이 내가 탄 자동차로 다가왔다. 좀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자 그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껏해야 5년이라는 암울한 진단을 내놓았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틀렸다. 그 교회는 최근에야 문을 닫았다. 죽어가는 많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교회는 끈덕지게 숨을 붙잡았다. 그 교회는 나의 말기 진단 이후에도 10년을 버텼다. 그 부유한 교인은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고 나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진단이 옳았다는 사실이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와 나는 함께 지난 10수년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꽤 정확한 부검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교회가 죽은 이유를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부검이 즐겁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 부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나의 누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의사를 설득해 부검을 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슬픔에 빠진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 에이미가 죽은 이유를 알아야 했다. 에이미의 작은 심장이 왜 멈추었는지 알아야만 했다. 아버지는 반드시 알아야 했다. 왜 내가 교회들이 죽은 이유를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작업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였을까?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부검은 사람이 죽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이루어진다. 부검을 하면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때로 법의학자는 살인이나 사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한다. 정보는 언제나 유용하다. 때로 정보는 정의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해서 부검이 유쾌하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14개 교회의 부검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단, 각 교회별 보고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죽은 이 교회들에 관해서 내가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보여줄 참이다. 모든 것을 내게 솔직하게 고백해준 이들, 나와 함께 부검을 진행해준 이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그들은 한때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죽은 교회의 교인들이었다. 그들 모두는 나와 함께 부검의 고통을 감내해 주었다. 그 교회들의 교단은 다양하다.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교회도 있다. 지역도 다양하다. 그 지역의 인구 통계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면에서 그 교회들은 매우 비슷했다. 즉, 그 교회들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실제로 교회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교회들은 많이 죽었고 이 시각에도 죽어가고 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부검이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과 평신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미국에만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이 교회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단행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